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두 곳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의 고백할 때 최상의 최고의 고백이 어떤 것일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굉장히 상투적이고 교과서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요, 딱지 맞아요. 조금 발전하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이미 다 결혼하셔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좀 설레고 그래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또 그런 표현들 중에 한 가지가 너는 나의 존재 이유.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당신은 내가 사는 이유다. 존재 이유다. 웃으세요. 감동이 되시나 봐요. 예. 아멘이랍니다. 예. 생존을 위한 멘트는 아니죠. 예. 존재 이유.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다. 그건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을 표현할 때, 최고의 표현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 이건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렇죠. 무엇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신앙세계에 많고 많은 질문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성경 속에. 그런데 제1번의 질문을 무엇으로 정의했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 이걸 1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교리를 가르칠 때 1번입니다. 1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7개의 질문인데 107주 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2년 넘게 걸리면 이거 힘들어요, 저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비슷한 거는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성경 전체의 핵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주 흔히 하는 말로 엑기스로 질문으로 만들었을 때 107개의 질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 중에 제1번의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1번의 질문의 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요, 머릿속에 꽉 이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도 결혼한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눈 뜨고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 그래 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당신은 나의 걱정 근심거리 뭐 이러면 골치 아프죠. 핸드폰을 딱 켰는데 왼수. 예? 실제 그런 게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언어를 순화시켜가지고 그래도 왼수 뭐 이렇게 나누고요. 나의 기도 제목.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자녀가 참 기대하는 것만큼 아름답게 자라주고 귀하게 자라주고 사람이 참 제구실하고 이러면요, 그 키운 보람이 있으니까 자식을 보면서 너는 나의 존재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수고로운 일이 많았어도 자식이 아름답고 밝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그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니까, 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존재 이유를 말하는 거죠. 제일되는 목적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영화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광,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광, 영화라는 단어를 1차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이게 한자인데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만 바꾸시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다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기쁨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는 십자가도 질 수 있다. 나에게는 고통이 되고 내게는 수고로운 일이 될 수 있어도, 내가 우리 자식 키울 때 뼈 빠지게 고생을 했어도 내 자식이 기뻐한다면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와는 조금 무관한 거예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인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죠. 이건 우리 삶의 두 가지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로버트 보스턴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사람의 제일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핵심 교리를 잘 요약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중심으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우리가 중심으로 그러면 조금 얼른 와닿지 않잖아요. 조금 단어를 바꾸면 전심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이, 그냥 거칠애가 아니고 이빨린 말이 아니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 거룩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뒤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내면 세계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야, 언제나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 보면은 참 독특한 표현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혀를 자신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기의 혀를 자기의 영광.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혀가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자기에게 기쁨이 된대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자기의 혀가, 나의 혀가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고 혀를 주셨고 입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음악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혀를 가지고 이 성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의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 돌려드릴 때 이 찬양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도 노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 찬양,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좋은 가요든지 가곡이든지 성가곡이든지 복음송이든지 찬송가든지 여러분들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건 물론이겠지만 노래하면요, 이 음악 치료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노래를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참 특이한 건요, 내 마음이 슬플 때 어떻게 해요? 슬픈 노래 들을까요? 기쁜 노래 들을까요? 참 신기하죠.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때 내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표현된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참 특별해요.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이 나중에 한번 부를게요. 오늘은 안 되고요. 모란동백이라는 노래인데 원래 시인이 쓴 시에다가 어떤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 이게 조영남 가수가 부르는 바람에 가요처럼 됐지만 원래는요 이게 시예요. 사실은 가곡으로 쓰려고 했던 곡이에요. 좋은 곡이거든요. 근데 우울한데 인생 무상을 담긴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이런 노래가 신기하게도 나도 우울한데 그 노래 들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은데 치유를 경험해요. 이게 음악이 주는, 모차르트 음악은 이미 태아의 교육에 굉장한 효과, 진정 효과가 있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알려졌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뭐예요? 나의 혀가 나에게 영광이 된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근데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입술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기쁨이지만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적인 행위로 이제 드러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쁨. 뭐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인간관계를 해도 여기는 우리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담긴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숙제를, 이런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나중에 완전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우리 마치 기계적인가? 당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다니 우리 뭔가 좀 약간 부속품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기쁨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방금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자신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만드셨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해요. 존재되어져야 돼요. 컵은요, 물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목적대로 쓰여져야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 자신에게 좀 해당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즐거움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불완전한 즐거움이에요. 이런 즐거움도 있어요. 이것만 있느냐? 내세,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세에서의 완전한 즐거움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즐거움.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어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불완전한 즐거움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순서가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먼저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은 그 다음 순서예요. 이게 좀 어렵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만족과 행복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거 좀 심한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즐거움과는, 만족과 행복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지는 거예요. 순교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가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 됩니까? 기쁜 일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는 1번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삶의 초점이 거기에 먼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만족과 행복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직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일자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연결이 되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시면, 그건 직업이 아니라 사명의 현장이에요. 직장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 되면 직장이에요. 그냥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리가 되면 전혀 무관한 것 같아도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하든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시든지 경찰관이시든지 뭐 직장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든지 뭘 하시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은 존재 이유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영적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불완전한 즐거움은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존재 이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진짜 목적 아니겠어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질서 중에 첫 번째 영적 질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즐거움과 행복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질서를 따라서 살아라. 질서의 첫 번째가 존재 이유를 따라서 살아라.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속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좀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음주운전 법을 위반한 거죠. 음주운전은 불법이에요. 법규 위반이에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법 질서예요. 이것이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마침내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신 영적인 법질서, 존재 이유 분명히 깨닫고 그 존재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인 겁니다. 미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늘 생각하시고 말에나 행위에 있어서도 구별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